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한번 전체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저희가 이번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면서 팔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내용을 다 기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우리가 첫 번째, 둘째 날에 나눴었죠. 첫째 날은 무리와 제자에 대한 나눔을 했었고요. 이제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팔복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눈물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온유한 자는 잘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안한 그릇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복음을 향한 이 목마름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되는 그런 참된 선교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따르고 또 세상도 따르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되어지는 이 팔복의 내용은 좀 강도가 아주 셉니다. 이게 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과 또 특권과 또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란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가 어떤 뜻이 있냐면 중재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해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화해시키는 사역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도 이웃 간의 화목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천들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진짜 능력은요,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느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 정말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가 저희 안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피스메이커들이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피스메이커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가정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과 친구 만들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전 저희 온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콜링입니다. 그게 피스메이킹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피스메이커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화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는 갈등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끔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교회는요, 화목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집니다. 근데 거기 크리스천이 있으면 그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회사 안에, 일상생활 속에, 어떤 가족 간의 관계 안에 내가 있음으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우고 분열된다면 그거는 크리스천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평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신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있으면 왠지 모르게 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이간질이 시작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뒷담화가 시작되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격려와 권면과 회복과 용서와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주로 하는 대화가 뭐죠? 우리가 운동 얘기도 할 수 있고 쇼핑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가끔 하나님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신나게 하는 대화는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 또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죠? 남에 대한 얘기,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특히 조금 안 좋은 얘기는 굉장히 또 우리 마음에 익사이팅을 주는 그런 약간 죄악된 습성이 저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허물을 우리가 알아냈다거나 어떤 이상한 스캔들을 들었다거나 이러면 정말 그때 이 열정적인 대화와 토론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바로 그때 크리스천들이 등장하면 그게 사그라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거기 같이 동조해가지고 맞아 들어봤냐, 그게 사실이래. 사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이민사회 안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슬픈 겁니다. 제가 들어보면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안에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뒷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교회만큼은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면,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이 화해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비현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화평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제가 보니까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민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이 부분을 조금 묵상을 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해 떨어지기 직전에 또 불이 나게 빡가산을 올라갔습니다. 저도 참 못 말리죠. 이 몸뚱아리를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이 새벽기도 하면서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도 산에 올라가야지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어저께는 올라갔다가 또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 500 몇 개 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를 10분 안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또 너무 멋진 거예요. 이 홍콩의 앞뒤를 다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을 쳐다보면서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부터 순모임도 시작되고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거를 준비하는 2월 달도 제가 지금 굉장히 정신없이 바쁜데 제가 3월 달에 얼마나 바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어제 산에 좀 갔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교회를 사랑하고 싶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그런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한다거나 이 공간을 사랑한다거나 이 조직을 사랑한다거나 그냥 교회라는 그거, 그 기관, 그거를 사랑한다거나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온사랑교회를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온사랑교회 그거를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기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온사랑 비영리 단체, LTD, 리미티드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을 때는 이 기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별로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적이야.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어떤 행정적인 종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그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참 좋은 시간을 혼자 가졌습니다.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관과 이 단체와 이 건물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자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일컸다라는 헬라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런 피스메이킹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칼레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칼레오가 무슨 뜻이냐면 외쳐준다라는 뜻이에요. 외쳐준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피스메이킹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내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외쳐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요. 남이요. 타인이. 좀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인정. 이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야 진짜 말세다 네가 크리스천이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믿을 줄 알았어. 역시 뭔가 있었구나.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칼레오 해준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사람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칼레오. 아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명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화목이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이 없거든요. 세상은 화평이 없거든요. 치열하거든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기에 안달난 게 세상인데요.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거짓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 혹한 거예요. 이단들은요 초반에 접근할 때 정말 너무나 큰 사랑으로 너무나 큰 섬김으로 너무나 큰 친절로 사람들을 섬겨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천지 교육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목사님도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물론 지금 헤어나오셨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동생뻘 되는 목사님이신데 형님 이러면서 그분이 또 경상도 출신이에요. 형님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너무 행복했대요. 신천지에서. 뭐 내용은 둘째치고 거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너무 잘 섬겨줘가지고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렸대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이유는 마지막 강의를 듣는데 세상에 그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그림 비슷한 걸 신천에서 보여주는데 이만희가 승천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기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도망을 나왔는데 세상에 도망을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 이단들이 그렇게 사랑과 친절과 섬김으로 잘 섬겨줬던 그 친구들이 얘가 이제 탈퇴한다고 하니까 돌변하더래요. 마귀의 얼굴같이 바뀌어서 정말 무섭게 째려보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러니까 이단들은 결국 거짓된 위장된 사랑이죠. 근데 그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을 때 칼레오의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 살리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7번째 복입니다. 그럼 마지막 8복은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의 피날레로 정말 예수 믿는 삶의 그림, 모습을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피스메이커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 마지막 복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천들의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킹의 참 모순적이죠. 화평을 선포하는 자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가 이 놀라운 선교적인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핍박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조명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삶의 끝자락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우리가 맛보기도 싫은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온순한 양처럼 말대꾸 하나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갖 비난과 온갖 핍박과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핑계 한마디 하지 않으시면서 아주 묵묵히 조용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게 저희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려 하느니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홍콩에 교회가 생긴 이유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래전에 이곳에 와서 핍박받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이 세워진 이유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조선 땅에 가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가보시면 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합정동에. 선교사님들의 묘지입니다. 종종 그곳에 갑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보면 많은 묘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비죠. 근데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어린 아기들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돌도 안 지난 그런 아기들의 묘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냥 아립니다. 아, 이분들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저기 중동 땅에, 중국 땅에, 북한 땅에, 모슬림 지역에, 어떤 종족들 가운데 아프리카 땅 안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어느 순간은 피해갈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저희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편안하죠. 요즘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해졌습니까? 또 테크놀로지가 좋아져가지고 우리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 설교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골라서 들을 수 있고, 가장 좋은 찬양, 가장 좋은 예배, 우리가 정말 유튜브로, 방송으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책들, 너무 좋은 강의들, 우리가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크리스천이 티가 날 겁니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랐는지가 다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 교회가 알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과 하나님이 붙잡아 줄 것이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숨겨졌을 때에 뭘 봤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좌에 우뚝 서신 그 주님을, 그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봤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열린 겁니다. 스데반한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도 작고 크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다 보면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손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불이익,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 힘들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아주 강력하게 함께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바로 이런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샘물교회 아프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40일 갇혀있다가 돌아온 다음에 하나같이 했던 말이 그 갇혀있는 그 순간에 정말 무섭고 정말 하루하루 내가 죽을까?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면서 아주 무서웠지만 반대로 그 동굴 속에 갇혀있던 그 기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그 임재가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벌벌 떠는 그 순간이 가장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아프카는 별로 그리워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그때 너무 실제였던 그 임재, 거기서 드렸던 그 예배. 할렐루야. 그런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 이거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칼레오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 은혜가 저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